안녕하세요. 저는 조이북스의 마케터 김재준 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하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이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이 되는 황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중학교 1학년이 된 홍아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김세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하게 될 책은 22년 그때 당시 중2였던 딸아이가 뉴스에 비춰진 폭력적이며 배타적인 교회를 보면서 저에게 던진 질문 때문에 읽게 된 책입니다.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의 청소년 버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않나요? 10가지 질문에 대해 다루며 내용은 매우 이성적이고 친절하게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문화식 표현이라 아이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5 아이들이 읽은 후 소감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책을 읽고 가장 관심 있게 읽은 챕터는 76쪽입니다. 낭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실제 모습을 깨닫는다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진리의 일부분에서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될 거예요. 이 말은 그들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은 기독교인과 무슬림, 불교도와 힌두교도, 그리고 유대인 모두 눈이 멀어 있으며 오직 여러분만이 사물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되니까요.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말이 다소 의아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그분의 원수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지금 사람들은 실제로 그분의 원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그들을 지으시고 사랑을 베푸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해리를 괴롭혔던 그 패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스스로 만들어낸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어야 할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지요. 그분은 그저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는 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친히 버리셨습니다. 벤더윌레 교수에 따르면 성장기에 교회를 다닌 아이들은 종교와 무관하게 양육받은 아이들보다 행복하게 살 뿐 아니라 더욱 뚜렷한 삶의 목표를 품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손에는 부활의 돌이 들려있게 됩니다. 아무도 그 돌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곧 부활이며 생명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죽음의 세력을 꺾으셨으며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저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더 지속되는 생명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겪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덤블도어 교수가 자기를 이모집 앞에 남겨두고 간 이유를 해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했듯이 우리도 그 상황에선 하나님이 그리하신 이유를 도무지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곧바로 그곳에 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208쪽에 어떤 인종과 성별에 속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209쪽에 모든 이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요.
이 책을 읽은 후 알게 된 부분은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평등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류가 전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장기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안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이롭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교회 다니는 이들이 안 다니는 이들보다 범죄율이 낮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어 신기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한 유익을 누리는 상태라고 뜻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고 성경 속의 이야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궁금증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어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의 답을 통해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다는 증거와 그 근거를 알려주고 쉽게 예를 들며 설명을 해주어서 그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원래 나의 생각은 나를 미워하는 이들까지 내가 사랑해야 하나? 나 미워하는 애들은 나도 미운데 라고 생각했지만 이 책을 읽으며 예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이들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바로 그 원수인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려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별점을 3점으로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어려운 언어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기 때문입니다. 별점은 4.5점입니다. 읽으면서 새로 알게 된 사실도 많아졌고 생각보다 더 재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에 3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책 내용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됐던 단어들도 있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 중간중간에 관심이 있었던 부분들만 골라서 읽었었는데 책 내용이 유익해서 독서 토론이 끝난 후에도 책 내용 중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 생기거나 궁금증이 생길 때 다시 읽어볼 것 같습니다. 별점은 4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책의 별점은 5점 만점에 5점이다. 왜냐하면 일단 이 책을 읽으며 이제 아빠와 수많은 주제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동성애라는 부분을 통해서 내 주변의 동성애인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게 될 수 있게 되어서 5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진솔한 소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중2 사춘기 시절에 차오르는 질문을 교회 안에서 질문하지 못하고 방황할 뻔한 계기를 책을 통해 아빠인 저와 함께 읽어내고 고민했던 순간들이 참으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책을 통해 자녀와 제자와 함께 읽어내시고 고민하시면서 신앙 전수는 물론 지금의 청소년들이 물을 만한 질문에 준비된 목회자로, 교사로, 부모로 무장되어지길 소망합니다.